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여러 가지 명령의 말씀이 단편적으로 나오는 두 절이었는데 그 중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볼 때 우스갯소리지만 이쪽은 인구 밀도가 높고 이쪽은 인구 밀도가 좀 적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각자 또 편하게 앉으신 것 같고요. 서로 앞뒤좌우로 혹시 낯설어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령대마다 골고루 모이는 것도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라가는 청년이면 거의 다 자랐지만 자라가는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또 교회가 크면 따로따로 예배드리지만 이것도 하나의 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창구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동네 병원 말고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 이제 다음 진료 날짜를 예약해주는 그 간호사,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투숙객을 상대하는 직원들, 그리고 비행기 승무원들, 이런 대상들은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대체로 친절해요. 대체로 친절한 대상이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 그들이 선출되기까지 친절 교육을 엄격히 받은 그런 직종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들 대부분을 봤을 때 여태까지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주 억지로 친절한 그런 대상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배어서 친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상들이었어요. 내가 돈 없이도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밝은 표정에 웃는 얼굴,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에 말의 내용도 따뜻함을 그렇게 담으면 친절의 완벽한 모습이죠. 이건 밝은 표정에 또 잘 웃기는 해도 말투나 말의 내용이 다소 딱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경우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웃고 있고 표정도 밝은데 그 상대를 향해서 말의 내용은 툭툭 던지고 있고 약간 말의 내용도 이렇게 좀 차가운 그런 대상은 주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예요. 친한 친구 사이든가 형제 사이예요. 형제 사이는 서로 웃고 이렇게 밝은데 말은 툭툭툭툭 해요. 친해서. 근데 또 말과 관련돼서 이렇게 거기만 이제 한번 집중해 본다면 말투는 부드러운데 말의 내용은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교회에 온 학생에게 교회 선생님이 안녕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서 학생한테 그 다음에 학생한테 물어보는 게 근데 혹시 지난주에 아프리카에 다녀왔니? 왜 그렇게 얼굴이 연탄 같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얼굴이 연탄 같아?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그 부드러운 말투 같은데 그 말의 내용은 굉장히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이죠. 또 반대로 말투는 팍팍한데 말의 내용은 따뜻한 경우가 있어요.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도 잠 못 주무세요? 말의 내용은 툭툭 던지는데 말투는 툭툭거리는데 말의 내용은 상대방의 관심을 계속 향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말의 내용은 뭔가 좀 따뜻함이 담겨진 질문이긴 하죠. 말투는 좀 뚝뚝 하는데 친절은 복합적이에요. 친절은 말투도 부드럽고 말의 내용도 따뜻한 그리고 표정도 밝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먼저 하세요 하고 배려라든가 양보가 같이 곁들인 이게 친절이에요. 친절. 모든 것이 함께 버무려질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버무려질 때 그거를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게 그런 복합적인 친절이 잘 나와지게 되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정도의 친절은 굉장히 편안한 대상보다는 좀 어려운 대상들에게 잘 나와요. 그 정도의 친절은. 저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도움도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좀 어려워. 교회 목사 같은 사람,
예,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 딱 그래요. 저 사람 분명히 좋은 사람 같은데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어려워. 딱 교회 목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대상에게 대체로 사람들이 친절해요. 좋은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 그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늘 느끼는데 가식은 아니에요, 절대. 그 상대가 목사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가식은 아니고 좀 어렵고 존경하는 마음도 때로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가식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이 돼요. 표정과 말투, 말의 내용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복합적인 친절이 몸에 배는 비결이 뭘까? 표정도 늘 밝고 말투도 부드럽고 말의 내용도 따뜻한 그런 복합적인 친절이 몸에 배게 하는 아주 적합한 훈련. 그 적합한 훈련이 한 가지 있어요. 가끔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서 해본 거예요. 가끔씩 저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해보신 거 바로 전도예요. 그 전도를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표정도 어느샌가 자꾸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말의 내용도 따뜻한 내용의 말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데 표정을 막 그렇게 으그러뜨리거나 말이 툭툭 나오거나 차가운 내용의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차가운 표정이나 뚝뚝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 친절함이 배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를 자꾸 해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절함이 나에게 배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내가 날마다 수시로 한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가장 기쁘고 뿌듯하고 사는 보람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전도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면 정말 내 표정과 말투, 말의 내용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32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친절한 사람은 그 친절한 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말을 여기 이 시점에서 제가 직접 하면 누가 듣기에도 자화자찬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오늘 오셨는데 우리 노래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죠. 초청주일 때마다 1년 반이 아니라 한 1년도 아직은 안 됐네요. 초청주일 때마다 지난 가을부터 또 크리스마스 때 올 봄에 초청주일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지난 겨울부터 한 4월까지 동절기에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노래 연습하시고 최근에는 또 저희와 말씀 나누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에 오고자 이게 힘써보겠다라고 이야기도 나누셨는데 6월은 둘째 주일에 오기로 약속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 불친절한 교회처럼 느껴졌다면 이렇게 편하게 여기를 오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자화자찬이 돼버릴 수 있겠죠.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여태까지 제가 느끼는 바로 저나 제 아내를 대하실 때 또 몇 분의 성도님들을 대하실 때 이렇게 뵐 때마다 정말 정겹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셔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을 교회로 오시도록 하는 일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진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친절은 단독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비슷한 성격의 요소들을 같이 묶었을 때 요런 게 친절이구나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 한 절 안에 이렇게 친절과 용서함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한테 해주신 것처럼 친절함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네한테 해주신 것처럼 너도 남한테 그렇게 해.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 죄값을 그 아들에게 다 덤탱이 씌우고 그 아들이 다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요, 불쌍히 여김이요,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하신 것처럼 너도 남들한테 그렇게 친절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의 친절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친절이라는 낱말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은 아니죠. 많은 문화와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그런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친절하라는 것. 많은 직업에서도 훈련받을 때 강조하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친절은 뭐가 바탕이 돼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 용서받았음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신앙을 바탕으로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친절은 차원이 다른 친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성경에서는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인자하심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의 친절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추가 말씀 하나 첫 번째 거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고 말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말 성경에 저 인자는 한자어죠. 어질 인자에 자비할 때 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이신 그 어질고 자비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시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셨다. 근데 어떻게 용서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받게 하셨죠. 그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효과가 없고요. 그 사실을 100%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넓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친절의 내용,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절하라고 당부합니다. 너희는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서로 친절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하고 내가 공통 분모가 이렇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같은 고향인 사람을 만났다거나 성씨가 같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그런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더 왠지 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또 같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 또 끈끈하죠. 동창, 고등학교나 이렇게 대학이나 동창들, 그런 대상들은 그 같은 학교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정말 친밀한 관계죠.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은 이후에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는 목적지, 그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은 친근해야 될까요? 서먹서먹해야 될까요? 올해도 우리 교회는 이제 8월 초에 가게 되는데 디아코노스 재단이라는 곳에서 준비해 주시는 작은 교회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신청했어요. 근데 그 재단에서 수년 전에는 또 여름 수련회 말고 겨울에 음악 캠프를 한 것이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악기 배우고 싶은 사람들 다 오세요 해가지고 기타, 신디, 드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악기들 3박 4일 동안에 단기 코스로 아주 집중하면서 그렇게 음악 캠프를 가졌는데 그 악기를 배우는. 근데 첫날은 좀 더 이제 긴장을 푸는 상태를 갖게 하려고 다 그냥 서로 모르는 얼굴끼리 조별로 섞어가지고 조를 만들더라고요. 저희들을 서로 같은 교회끼리 말고 서로 다른 교회끼리 섞어서 조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진행자가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는데 이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조에서 공통점을 10가지 찾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공통점을 10가지 찾으라고. 다들 그냥 머리 쥐어 짜내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어떤 다른 조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 마음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공통점을 그 목사님이 표현했냐면 지옥 가지 않을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모든 조원들의 공통점, 지옥 가지 않을 사람들. 그 표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각 조마다 식상한 표현은 안 하더라고요. 공통점을 아무리 찾아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는 너무나 식상하기 때문에 다들 조마다 그런 표현은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지옥 가지 않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가슴에 확 닿으면서 아주 신선한 그런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대했던 아주 돈독한 두 사람 사이, 가족은 아닌데 그런 두 사람 사이를 든다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고대 이스라엘 국가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 근데 그 다윗은 또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를 가져온 영웅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이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차기 왕으로 내정하신 그런 왕감이 바로 또 다윗이었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볼 때마다 죽이려고 그렇게 망령된 행동을 해왔지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아주 커다란 친절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에 못지않게 이제 요나단 가정에 친절을 베푸는데 길보아라는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 부자가 한날에 같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먼저 7년 동안 왕으로 있고 7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온 왕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 집안에 생존자가 있는지 수소문하라. 신하들에게 그걸 시켜요. 왜? 사울 집안에 생존자가 있으면 죽이려고? 보통 왕은 그렇죠. 보통 왕은. 근데 이 수소문을 해서 사울 집안의 후손 중에 발견된 한 사람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두 다리를 다쳐서 두 다리를 다 쩔뚝이는 무비보셋을 찾아내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는데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죽는 날까지. 식사할 때 겸상을 해서 왕과 함께 밥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이거 네 할아버지 거였다. 이제 네 거다 하면서 그 모든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줘요. 이게 바로 다윗이 요나단 집안에 베푼 친절이었죠.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했을 때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 요나단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과 약속한 내용이 그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고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41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 중간에 보시면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뭘 맹세했을까요?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의 가족에게 잘 베풀자, 친절을 베풀자라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인간 대 인간으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듯이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심 가운데 두 사람이 저렇게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어도 그의 후손 중에 누가 살아있는지 수소문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발견한 건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죽는 날까지 대우해 준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약속. 가끔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대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당부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친절은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베풀어야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제는 정말 고려적 찬양인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수련회 가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한다. 우리의 친절은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사람이면 사람답게 서로 친절하게 사는 게 맞으니까 그것이 동기가 된다기보다 예수님이 동기여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뭔데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지옥까지 않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 때문에 동기가 돼서 나올 때 그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모든 것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사람은 이미 그 예수님을 구주로 잘 믿고 있는 건 물론이고 그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취업에 도전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돈을 벌어.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건 물론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갈 것이 싹 나가고 들어올 것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싹 나가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31절의 것인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는 당부가 나오죠.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딱 쓸려보내 나가진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노함과 분냄은 그 화가 치밀어 오는 상태를 표현한 거라고 한다면 떠드는 것과 비방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악한 말들이죠. 불평하고 남 욕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당부합니다. 말을 좀 까칠하게 해도 악의가 없이 말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악의적인 말도 많이 있죠. 사실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그 사람이 절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말, 이런 말은 어떨 때 나올까요? 내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누구를 내가 잘 못 되기를 바래? 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용서가 안 될 때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절대 잘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악의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 상태로 살아야 될까요? 나 자신이 그러면 자꾸 피폐해지죠. 신앙이 다운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방식을 자꾸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거를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 그게 동기가 돼야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거나 친절을 베푸는 거나 그렇게 잘 일어날 수가 있죠. 모든 용서가 여기 말씀해 보면 아까 친절과 불쌍히 여김, 용서 이게 서로 의미가 통하는 비슷한 의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도 서로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서로. 그래서 31절의 것들을 버리면 거기에 열거된 것들을 다 버리는 거고요. 32절의 것을 가지면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는 거죠.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32절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중요한 것이 친절하게 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장 상식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친절이 나와야 되겠죠. 가족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만나진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대상 중에 내가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지인들, 그 지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닌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동료끼리는 오늘 말씀과 같은 친절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친한 것 같지만 서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가족에게는 또 잘 안 될 수 있죠. 어려운 대상이 아니니까. 또 전도 대상자도 집안 식구면 그런 친절이 잘 안 나올 수 있고 아닌 대상에게는 좀 잘 나올 수도 있죠. 성경은 그 집안 식구들 각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5월의 가정의 달에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 각 식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대로 살아간다면 막 내가 뭐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뭐 자식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막 따뜻하게 살갑게 웃는 표정을 안 지어도 성경에서 각 식구에게 명령하는 말씀만 행해도 그것도 꽤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각 식구에게 당부했느냐, 마지막 참고 말씀 쭉 이렇게 볼까요? 예, 한번 차례차례 우리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예. 혹시 저 마지막 거 말씀 보면서 저거 우리 남편이 꼭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A4 용지에 출력을 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잔소리보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조용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저렇게 내 가족은 너무나 편안하고 만만해서 따뜻하게 웃거나 부드럽게 말하거나 오늘 엄마 저녁 먹었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너무 징그럽고 막 뒤틀리고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저렇게만 하면 친절을 충분히 베푸는 거다. 가족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라는 말씀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며 믿음의 승리를 또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찬송가네요. 오늘은 218장 같이 한번 부르고요. 봉헌 시간 갖도록